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대성당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러한 성화들을 프레스코화라고 하죠. 프레스코화는 벽을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그곳에 석회를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그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이제 이 석고가 굳으면서 그림과 함께 그리고 건물이 일체가 되는 그런 그림이 프레스코화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은 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대성의 식당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프레스코화로 그리지 아니하고 아마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빨리 그리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프레스코화는 그 석회질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계란을 껴서 그 계란의 노른자에다가 이제 수성, 물감 이런 걸 칠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어떤 기법이라고 얘기하냐면 템페라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전해져 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팩트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한 500년 가까이 전해져 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델이 될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다녔습니다. 길거리, 시장, 교회, 관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얼굴을 찾았어요. 인자한 모습, 평화스러운 모습,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이 어디에 있을까? 쉽게 찾아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골목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한 장애인 노숙자가 그곳에서 그 바이올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하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평화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모델을 삼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 다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인물들을 그리고 가룟 유다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악하고 강교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역시 시장바닥, 길거리, 심지어 빈민가, 사창가까지 다 뒤졌어요. 그러다 어느 골목에서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구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모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전에 선생님의 모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예수님의 모델로 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자신도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추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사울처럼 교만한 자로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의 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목사인 저나 우리 선교사님 같은 풀타임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신 후에 세상에 파송하여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침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당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끌고 나사렛 그 동네 초입에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까지 예수님을 끌고 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 도시에 있는 해당을 먼저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에 해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시냇가 쪽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냇가에서 모임을 가졌기에 시냇가를 찾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빌립보의 루디아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둔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의 열방들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게 맡겨주신 나라가 있고 민족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 가족들, 일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순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거하시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당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내 심령이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권 왕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주님이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김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려 31번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온 세상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고, 교회에 섬기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위임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야 될 자리.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고 치유사역, 예언사역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저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뭔가 보답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지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꾼이 되어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일꾼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꾼을 부른 주인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군 입대하는 군인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용병으로 불러준 대장이 책임을 져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섬겨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는 축복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엄청난 그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준비한 뒤에 뭔가 갖추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갖추면 마음이 든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 다 준비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뭔가 다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열심히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잘 못합니다. 왜요? 재정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모아놓은 것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참 한이 없어요. 오히려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좀 모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죠? 더 모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10억을 모으겠다. 10억 딱 모아지면 그때부터 뭔가 쓸 것 같고 나누어질 것 같죠? No! 100에 100 사람,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더 모아야 돼.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다 그랬어요. 제가 산티아고 길을 여러 번 걸으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죽고 나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 거 계속 흘러보내자. 쓰자. 예. 흘러보내자. 지어놓지 말자. 나중에 죽고 나면요, 그거 다 누가 쓰겠어요? 딴 사람이 쓰더라고. 그놈이 쓰든지 개가 쓰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배낭과 지팡이, 신도지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금지되었던 것들이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갈 때 배낭이나 지팡이, 신도 신지 않고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오실 때 가방에다가 기중품, 그 다음에 좀 많은 현금을 들고 와서 옆에 두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예배 제대로 드릴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 힐끗 보면서 안심이 되는 사람인가? 낯선 사람이 앉아있네. 이분은 어디서 오셨는가? 알고 봤더니 이하정 목사님이었어.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리할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점에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겉면의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지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작은 마을에 무슨 여관이 있었겠으며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을에 누군가가 여행을 하다가 들렸을 때 누군가 영접해야만이 하룻밤 유숙하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하나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 때였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 보따리 장수, 이 집에 영접하여서 하룻밤 유숙하고 가시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꿀을 파는 아주머니를, 어떤 날은 그 박물장수라고 하나요? 뭐 고무줄, 실, 반지꼬리 뭐 이런 거 파시고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을 모셔서 하룻밤 지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하나는 그 꿀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게 됐는데 저희 꿀을 타주셨어요. 근데 아카시아 꿀이었는데 알탈탈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단 것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또 그 당시는 뭐 이게 설탕을 타서 꿀을 재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자연산 꿀이다 보니까 농도가 얼마나 짙었겠어요. 근데 어린 제가 그 꿀물을 타 먹었는데요, 이렇게 알딸딸해가지고 해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나그네들이 여행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유숙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각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마을에서 누가 우리를 영접하여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가정이 어디일까? 기도하고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영접했는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리도 열악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여건 상황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꾼 같은 그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인을 주시기까지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일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인을 주셔요. 그때서야 야곱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대부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꾸준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지를 자꾸 이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캐리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이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좀 좋은 조건이 있는, 좀 편한 조건이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정말 은사도 있고 뛰어난 분인데 나중에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요,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휘말려 가는 어떤 사건들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이 교회 아니면 신앙생활 할 곳 없어? 하면서 옮겨가는 거죠.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직면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꼭 넘어가야 될 자리거든요. 이겨야 될 자리라고요. 그 연단의 자리를 넘어서게 될 때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해 가고 더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가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그 마음 푸시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일어나셔서 헌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의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그냥 우리의 삶이 편안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오는 것이 샬롬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권자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실 때, 그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안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샬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이방인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방 지역에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그래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 사람을 영접하지도 않냐고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그 심판의 불보다 더 큰 심판의 불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우리만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샬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때론 핍박하고 업수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11절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한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합당한 자라는 말은 그 원어상의 뜻은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삶은 늘 풍성하셨습니다. 왜요? 합당한 자,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거하실 때는 헌신된 베드로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세리 마태의 집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과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고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6월절 밤은 예루살렘 마가의 집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집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사역은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종들,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은 스스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재어놓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회나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강요하고 생활비도 짜게 주고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재테크하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바쁘면서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건 정말 스크루지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축복받는 인생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게 될 때 선지자가 받는 그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칭찬하십니다.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좌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집사 베베는요, 바울과 여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보좌 역할을 했다라는, 후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로 가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았던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7절을 보면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친척이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이 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혔어요.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앞근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등장하는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너무 심한 매를 맞아서 그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지요? 루포였어요. 그럼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단 말이죠. 이걸 볼 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러한 장본인이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느냐? 로마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일찍 어떻게 순교를 했든지 죽었던 것 같고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가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루포의 어머니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을 감싸 안아주었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엄청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던 이 헌신된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었고 광범위하게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아주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매여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흘러버리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은사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지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